요즘 이렇게 이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뭐 모여서 이야기하고 할 때도 항상 그 집에 골리앗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그래요. 이 동네만 좋은 모양이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아멘이죠. 저도 참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참 요즘은 이렇게 이제 대화의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도 참 좋고, 여러분들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물론 짧은 그지만 굉장히 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카톡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르비딤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처럼 목사님께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알아서 해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저희 카톡 보내기 참 감동인 거예요. 뭐 우리 보통 뭐 그냥 축복합니다, 뭐 좋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도 참 좋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르비딤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 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참 행복하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저 끊임없이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지 않겠는가. 요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갑자기 막 책상에 앉아있고 이러면 좀 부모로서 기분이 나쁜가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시험 기간인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애가 막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러면은 부모가 기분이 막 좋잖아요. 그래서 막 과일이라도 한 접시 깎아서 갖다 주고 싶고, 안 그런가요? 그죠? 저는 요즘 주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늘 요즘 말씀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왜 그러나 하면서 내가 특별한 과일 보너스 한 접시 갖다 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일 한 접시 깎아 보낼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좋으시니까요. 그렇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좋으실 거라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참 요즘 세상은요, 요즘도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사실 여전히 일어납니다. 뭐 잠깐 이게 뉴스를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고 또 신문을 잠깐 봐도 참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제가 잠깐 보니까 뭐 또 아프간에서 미국의 그 수송기가 추락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금 뭐 또 이번에 또 오늘 또 미국에서는 뭐 또 대학에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생겨가지고 또 여러 명이 죽고, 참 뭐 또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 어떤 그 기업 회장의 뭐 횡령 또 배임 이런 뭐 사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송사가 일어나고, 또 요즘은 뭐 이 황혼 재혼 이 과정에서 또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 송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또 뭐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런 송사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하루에 이게 하루만 해도 뭐 그냥 뭐 잠깐 그 기사화된 것만 해서 그렇지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송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 당시도 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에서 때로는 한 250만 정도까지도 보는데,
약 200만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광야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뭐 그냥 간밤에 또 누가 뭐 어떻게 했고 뭐 그냥 그 이 광야에서 정말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오늘 쭉 말씀에 나오는데 아마 오늘 이제 새벽까지도 여러분 쭉 이 말씀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13절, 14절 이런 데 보면요.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이제 재판하러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요. 또 14절에 보면 또 이게 나와요.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날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5절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다 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쭉 서가지고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송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재판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많은 말이 200만이지. 이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죠? 요즘도 뭐 법원에 가보면 막 얼마나 복잡해요. 아마도 모세가 식사할 시간도 제대로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왜? 계속 줄 서서 기다리는데 또 혼자 가서 그냥 짜장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기다리니까 간단하게 뭐 컵라면 하나 먹고 그냥 또 다음 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뭐 바쁘니까. 병원도 보면 의사 선생님들 보면요 식사 시간이 제대로 없는 거야. 왜냐면 환자가 계속 뭐 기다리고 하니까 빨리빨리 봐줘야지 자기 혼자 느긋하게 나가서 식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주일날 갔을 때도 저도 주일날 갔을 때는 식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계속 예배가 있고 또 계속 성도를 또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앉아가 너어떻게 식사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마 모세도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이 장인이 옆에서 본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 본문에는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모세 애들 하고 부인 데리고 이제 오는 그 장면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야, 염려가 되는 거죠. 장인어른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오늘 새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드로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 구원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눈을 뜨면요 더 잘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이 이제 그렇게 알게 되니까 모세 역할도 더 잘 보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더 잘 보이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위 아닙니까? 사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사위기도 하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위의 이 모세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염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15절에 모세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15절에 보면 저한테 이것저것을 물으려고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장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나아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제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면 어느 쪽이 옳은지 내가 판단하여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모세가 장인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드로 모세 장인어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장인어른이 저렇게 막 말씀하셔도 되나, 딸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장인이 그 얘기를 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상당히 용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지금 자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네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왜 옳지 못합니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너한테 너무 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자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러다가 건강을 다치든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이드로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좀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자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게. 우리말로 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나 뭐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3절에 쭉 나오는데 동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을 세워라고 제안합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대해서도 이드로가 쫙 이야기해줘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이드로가 물론 모세 정도로 굉장한 200만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드로도 그 당시에 아마 그 족장의 리더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이드로가 보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드로가 그런 식견이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죠.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들을 분담하셔서 그렇게 일들을 혼자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분담해서 하셔.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장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실제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적용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유익했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전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 이드로 장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또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서 정말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러면 왜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이드로
장인이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도 있었고 혼자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때 이미 벌써 이제 나이가 좀 있었어요. 40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죠. 나이 80, 물론 그 당시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40년 정도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도 내도 아직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보면 모세가 남들 건강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건강했고 일도 추진력도 있었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이 볼 때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야 할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40년, 물론 뭐 이대로가 뭐 40년이 될지 뭐 50년이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다가는 이거 이러다가는 기력이 쇠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다라는 것입니다. 뭐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리 사람을 세워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왜 모세가 뭐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또 다른 사람을 키워갖고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들도 키워주는 또 그런 사람들을 미리 또 모세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면서 하나님 응답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모세가 올 때는 내가 혼자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보면은 일이 막 많아지다 보면요 생기는 그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조급하게 되는 거죠. 또 육체가 막 피곤하면 있잖아요. 이게 생각의 사고가 좀 여유롭지를 못해. 폭이 넓어지지를 못해. 왜?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또 일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 근데 모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볼 때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오는 사람 일일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하는 것도 물론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 모세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걸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큰 일이 터지면 그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오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법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소한 일들 물 필요하지만 그거 다 처리해 주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인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혼자서 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거 완전 내 이야기네. 정말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찌 이제 모세 스타일인 거예요. 모든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보니까 저는 그 대학원 다닐 때부터 별명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바쁜 사람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그때도 그냥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하여튼 그래서 별명이 제일 바쁜 사람. 그러다가 이제 또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도 제가요, 학교에서도 제일 바쁜 사람 이렇게 나보고 항상 바쁜데, 우리 학교 외국 친구들이지만 외국 학생들이 나보고 제일 바쁜 사람 이렇게. 한국에 와도 여전히 그거는 안 고쳐지더라고. 제일 바쁜 사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제가 그것이 또 제 적성에 맞는 거, 저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게 적성에 안 맞아. 뭐라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집에 앉아있으면 불안해. 교회 와서 앉아있어야지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썩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약간 좀 이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요, 제가. 일을 해야 돼. 나는 일을 안 하면 뭔가 이게 좀 불안하고. 요즘 이 모세, 그냥 아침부터 하여튼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하고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좀 아시죠? 저를. 그리고 보면, 모세가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정말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게 거의 불가능한데, 제가 5번씩 했다는 게 5번씩을. 제자훈련 3번, 사역훈련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막 5번씩 해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또 들어놓아서 2달 누웠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막 그냥 토요일 퇴원해서 주일 또 설교 또 와 하고 또 아파하다 월요일 또 입원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보면서 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내가 어찌 보면 모세처럼 너무 강했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얻기도 많이 얻었어요. 뭐 제가 많이 뭐 굉장한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목표, 그래서 뭐 또 공부도 하고 하기도 받고 또 뭐 제가 나름대로 해내고 또 이렇게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 모세 스타일인 거죠. 그러다가 또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또 뭐 설교에 빠진 X 이렇게 되면서 제가 설교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왜 나는 사역하면서 내 설교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또 이게 또 내가 할 말 있잖아, 할 말. 그죠? 근데 이것도 지나가 보면 이것도 내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의. 나는 이래도 내가 병원 입원해갖고 내가 또 간 또 2번 때 입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나한테는 내가 그 정도 열심히 했다 이거지, 내가. 그죠?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내 열심이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것이 정말 남들은 뭐 알든 모르든 내 자신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열심히 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너무 당당해. 항상 나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이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거에 막 모든 걸 메어 달려서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그때 처리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또 놓치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적재적소에 어떤 시스템을 빨리빨리 만들어 갖고 그걸 원활하게 잘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놓친 거예요, 사실은요. 꼭 필요한 돌봐야 될 양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열심히 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굉장히 좀 물론 그 자체 나쁜 건 아닌데 상당히 고지식해요. 상당히 율법적이야. 내가 딱 잣대가 있어, 나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이 말씀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전에는 사회훈련생 딱 면접할 때 주일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은 못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탈락. 왜? 그분은 주일날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안 믿으니까. 주중에 봉사할 수 있는데 주일날 봉사가 안 돼. 그럼 내가 그걸 이해해주고 그럼 주중에 봉사하시면 되죠 라고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탈락. 그래서
내가 가만히 요즘 들은 말씀 보면서요, 야, 참 내가 이랬구나. 이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렇다고 무조건 융통성이 뭐 다는 아니지만 진짜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래 맞아,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양육하셔서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가 사역을 하게 했어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요한 웨슬레하고 조지 위필더가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 웨슬레는요, 지금 감리교를 나왔어요. 감리교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장감성이잖아요. 옛날에 뭐 요즘 좀 달라지겠지만 옛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이라고 했어요. 감리교 두 번째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그런 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지 위필드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별로 그 사람은 자기 혼자만 유명하지 별로 그게 없어. 차이가 뭐냐면 요한 웨슬레는 사람을 세우고 소그룹을 세웠어요. 소그룹을 세워서 소그룹 리더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속회라는 게 감리교는 속회라 그래, 그걸 속회. 그래서 그런 그 요한 웨슬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순복음교회가 그 구역 모임 있잖아요. 그게 요한 웨슬레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하고 성결교하고 이 순복음은 같은 계통이에요, 사실은. 그 결국 다 거기서 나왔죠. 요즘 셀 이거 다 요한 웨슬레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우리말 소그룹. 그러니까 이게 요한 웨슬레와 위필드의 차이는 둘 다 훌륭했고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일들을 분담시키고 이런 것을 요한 웨슬레는 했고 위필드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모든 것 다 내가 해야 된다. 내 말이 무조건 옳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또 부인 말도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혹은 남편 말도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협력해서 가정을 세워가는가, 직장을 세워가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세처럼 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한국 남자들은 조금 어떤 경우에는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부인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부인 걱정할까 봐. 그죠, 남자들. 이게 참 어쩌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야기 별로 안 해. 내 혼자 걱정하고 내 혼자 고생하면 되지 뭐 이것까지 부인한테 말해가 부인까지 걱정시키냐고. 그래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왜? 뭐 대화도 말도 안 해놓고 혼자서 뭘 한다고 그래? 이야기 했어야지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야. 자녀를 키우는데도 협력을 해야 되거든. 작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엄청 나무랄 테니까 당신 옆에서 위로를 하고 오늘 역할 한번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작전을 짜가지고 한 사람은 혼내키고 한 사람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융단 폭격을 완전 때려버리고 그럼 애들이 완전 겨워대가지고 근데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 또 한 사람 죽이 안 맞아. 한 사람은 막 융단 폭격 때리는데 또 한 사람은 또 막 그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막 합세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형이에요, 모세형. 직장도 그래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요, 사실 우리가요,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 요즘 뭐 한국 야구 많이 하잖아요.
투수 혼자 잘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야구가요. 투수 혼자 아무리 잘 던져보세요. 팀이 그걸 받아서 내주고 같이 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수비도 잘 같이 해줘야지 이게 승리하는 거지. 혼자 아무리 공 잘 던진다고 해서 이길 수 없어요. 자, 우리 이야기 해줘요. 혼자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게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부모 자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일을 분담하고 나누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일을 분담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 장인이 이렇게 이제 지금 충고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 모세가 이 장인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게 뭐 그랬구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모세 이 사위잖아요. 사위요. 이것은 엄청난 겸손입니다. 엄청난 겸손이 아니고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장인어른이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자존심 되게 상하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야, 너 혼자 못한다니까? 이거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요? 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이래도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출급시킨, 내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장인어른,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요. 대이집트의 바로를 꺾은 사람이요, 내가 이래 봐도. 나름대로 건강도 자신 있고. 장인어른 200만 이끌어 보셨어요? 라고 속으로 말할 수 있었겠죠. 대놓고 못하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장인어른이 이대로 그런 거예요. 자네 이제 내 말을 듣게. 내 말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내가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지, 지금. 그죠? 근데 거기다가 더 한 수도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 진짜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말 들으면. 이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알아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200만을 내가 이끌어 출애굽 시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아도 모세가 더 잘 알아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요 앞에서 모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안 이드로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이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 사람 우리 말하면 이제 막 세가 정보에 맞춘 초진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모세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지. 아니, 장인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됐다고 이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다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이야기하고 뭐 율법과 법도를 잘 가르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20절 떼어줘 봐요. 율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 입장에서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장인들은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입장에 보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인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분위기를? 그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는가 봐. 애들이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예요? 애들이 제일 부모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애들이 보통? 뭐라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엄마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그 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놓잖아요. 뭐 엄마, 아빠 이런 거 이제 해놓으면은 그 이제 이야기 해주더라고.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은 엄마가 전화 딱 오면 딱 뜬대. 그게 딱 제발 좀. 엄마가 제발 좀이야. 그래서 딱 오면 제발 좀. 엄마네. 나 그거 한 적 없었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제발 좀, 엄마가 제발 좀이야. 근데 내가 야, 넌 뭐라고 해놨냐? 공개하면 좀 그럴 거 했어. 하여튼.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말아 이거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는 몰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장인 이대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더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내가 알았다 가르치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33장 1절이나 여호수아 14장 6절 보면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즘 검색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딱 쳐보세요. 모세 딱 하나님의 사람 모세 딱딱딱 나와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이들어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런 이드로 장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참 이게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놀라운 겸손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 그러면 그 말 듣겠어요? 이건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공해 본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자기의 주관이 강하고 센 사람이 있어요. 또 이 고집이 좀 세고 자기의 그 논리가 아주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걸 보면은 똑똑해요. 반에서 꼴찌 안에는 별로 주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따라가지. 근데 똑똑한 애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근데 그래서 뭐 사회에서 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자수성가했겠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왜? 자기가 이뤄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도 가죠. 일단 성공했잖아요. 자기가 이뤄냈기 때문에. 딴 사람 말 잘 안 듣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목사 아주 고집스러울 가능성이 많아. 여기 서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 왜?
교회도 말하자면 개척교회 목사 자수성가형이야. 그잖아요? 자수성가형이잖아요. 사람들 말 잘 안 들어. 고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 보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일을 잘 해내기도 하고 잘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내가 더 세. 그 말씀도 내가 알아서 내가 괜찮은 것만 받아들여. 왜? 내 주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잘 이런 사람들은 들리기 어려워요. 어쩌다가 한 번씩 들려.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 아우, 그날 은혜 받은 거야, 그날은. 왜? 자기하고 딱 코드가 맞거든. 탁 들리는 거야. 아, 오늘 됐다 이거. 근데 그런 날이 자주는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와서 나를 녹여내야 되는데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괜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을 무너뜨려야지 말씀이 들려요. 나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무너져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사건을 던지시죠. 왜? 사랑하시니까. 모세도 사실은 40년 전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백성들을 못살게 굽는 거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왜? 애국 사람이 못살게 구니까. 그만큼 모세는 자기에게 꽉 차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축복을 원하는 사람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입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축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목숨 건지려고. 야곱은 광야에 가야 돼. 광야에 가야지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웬만한 걸로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바로 보세요. 안 무너지잖아. 무너질 듯 하다가 또 살아나. 그죠? 알았어. 보내줄게. 그러고 싹 재앙이 멈춰지면 마음이 싹 변해.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바로가 가방끈이 긴 사람이거든요. 바로가 자수성가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박해요. 똑같아. 성경 보면요. 이런 면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통해서요, 모세가 정말 겸손해진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냐?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겸손해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만큼 겸손은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4절은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요, 이게 겸손, 휴밀리티예요. 그리고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 이 동격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이 같은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 구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을 동급에 놨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뭘 얻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똑같은 동급이에요. 여러분, 나 영어 성경책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겸손이 중요해요. 모세가 이것이 된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요, Moses was a very humble man 이렇게 해서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의 겸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쓰임 받은 거 사람 보셨어요? 성경에는 어떤 구절을 해도 교만한 사람이 쓰임 받았다는 구절은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분 혹 찾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줘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제 이런 말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야, 정말 내가 진짜 겸손하겠구나. 진짜 겸손하겠구나. 정말 근데 겸손한 사람이 말씀이 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고난이 안 오면요 겸손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무슨 일이 없으면요 기도가 진작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지 뭐야네. 나는 뭐 아무리 일도 없는데 기도가 늘 진작에 나오시는 분 있어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야지 기도가 좀 더 진지해져요. 그래 보면 고난이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거든. 뻣뻣해 갖고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쓰시고 싶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야곱을 쓰시고 싶어. 영적인 자손으로 삼으셨어. 그 야곱이가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뻣뻣해. 너무 약삭빨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몰아내세요. 내는 거예요. 왜? 사람 만들어가 쓰시려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뻣뻣해가지고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는 모세를 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모세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 보면 광야가 뭡니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자, 왜 이야기해줘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고난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어 사실은. 진짜예요. 왜? 하나님께서 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감사하게 하나님 나를 쓰실 모양이다. 다윗 똑같잖아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 요즘 다윗 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쓰셔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혹독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많이 힘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가만히 보세요. 고난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그래서 고난은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요즘 이걸 참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 남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거 한번 각자 적용해 보셔야 돼. 세 번째로, 이제 이드로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나오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치면 골리앗이 낫죠, 다윗보다. 그잖아요, 그죠? 사울이 낫죠. 덩치 키가 벌써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하나 더 많은데. 그럼 왜 다윗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중심을 본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우리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오늘 21절에 보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실한 사람,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은 외적인 조건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골리앗처럼 힘 있는 사람, 체력 있는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 가망끈이 긴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 덜덜덜 떠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고 성경이 우리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뭡니까?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다 욕심 아니겠어요? 불의한 이익을 구하는 사람, 그 욕심 아니에요, 욕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르고 분명히 착착착 계산을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과 그 기도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외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동력을 합니다. 그 행정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번에 어떤 그 책을 또 돌아가셨지만 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주님께 헌신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함께 주님을 섬겨갈 각오는 없다는 사실이다. 혼자서는 꽤 잘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회장이나 총무로 어떤 장으로 일하기는 쉬운데 그런 장 자리 말고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자리에서 섬기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동력은 뭐냐? 자리가 있든 없든 회장이고 총무고 무슨 자리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이 말씀 비춰보아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라도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않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그릇으로 나는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나도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요즘은 아주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너무너무 리얼하게 보여가지고 너무 리얼하게 보여갖고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니까 보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안 보이면 소망이 없어요. 안 보이면. 보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제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정말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목사. 저는 요즘 감사한 게 정말 조금씩 이런 말씀에 우선 자신부터 적용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제가 그 카톡도 내가 참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요즘 그 최고 르비딤 사건 나오면서 르비딤 보면서 르비딤에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이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요즘 하나님 저도 조금 이뻐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떤 말로 하는 제자가 아니고 정말 따라가는 제자.
그런 소망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라는 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섭시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 그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자녀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누세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 맞아. 이제 아빠만 주장하지 않을게. 부인을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이제 내 주장만 하지 않고, 그죠? 부모님에게도, 이거 자녀들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 몰라 이런 이야기 조금 내가 줄여야겠다. 제발 좀 이런 거 좀 이제 앞으로 각자가 자기한테 적용하면 돼. 자기한테 나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한테 적용하기도 바쁜데 누구 다른 사람 하나 안 하냐 그거 볼 겨를이 없어. 나 혼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나의 열심과 나의 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기 열심이 아니고 정말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이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중심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라는 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